지난주에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타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굴복인데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 집안도 레위 제사장도 단지파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양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종교적 의무감과 만족감만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주일마다 있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거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매주 있는 그냥 종교적인 의무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한 주간 여러 시간들 속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 생활의 중심은 이 한 번의 예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진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고 있는 이방민족들을 부러워합니다. 자기네들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네들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지정해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시작점에서는 매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자기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때에 사울은 위대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사울의 위대한 성공이죠. 그런데 성공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곧바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갑자기 무너지고 실패하여 몰락의 길을 갔던 것인지 그 이유를 오늘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집결합니다. 전차가 3만 대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군대가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하고 두려워서 곳곳에 숨었고 덜덜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전투태세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태세를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과 약속한 7일 동안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까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더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흩어져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음이 다급합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있자니 더욱 두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때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자, 사울이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운명의 장난입니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늦은 건 아니죠. 약속한 기한이 지나니까 사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않고 흩어지는 백성들 때문에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곧바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사울을 책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울이 저럴 수 있겠다 싶죠. 우선 사울이 당면한 위기가 어떤 수준입니까? 블레셋의 전차만 3만 대입니다. 마병이 6천 명이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숫자가 나오죠. 2천 명가량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숨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남은 백성이 몇 명이에요? 15절에 보니까 600명 정도가 사울과 함께 한다라고 나와 있죠.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다 도망갔고 그나마 남아있던 600명 정도는 7절에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뭐래요? 떨더라. 다 두려워 떨고 있는 6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사울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절박한 상황입니까? 사울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두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사무엘을 불러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나름 약속한 시간까지는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는 해야겠고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위급한 상황, 사울이 보인 그 기다림의 최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선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만 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사는 레위인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이 지금 변명합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1절, 11절,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죠. 약속한 시간에 당신이 늦지 않았느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사무엘이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죠.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넘겼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사울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당신이 이 테스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이미 지도자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길래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탈락한 것일까요? 이 시험이 대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도 핵심은 예배가 진정 무엇인가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굴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예배이지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가 예배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식과 모양은 분명 예배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과연 예배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는 예배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뿐인데 사울은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상황이 더 우선이라 그거를 어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양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울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것을 사울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울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아실현,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은 것,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어야 하는데 사울은 항상 자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의 타락, 예배의 실패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미가 집안도 레위 제사장도 단지파도 다 예배의 타락에서 그 몰락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런 시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전 존재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굴복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이 처한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을 쉽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울이 처한 형편이 되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을 보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처한 이런 상황이라면 제사고 뭐고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든지 도망가든지 했을 것입니다. 전차만 3만 대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싸움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포기하고 항복하거나 도망가는 게 상식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자기 의지라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항복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우리 중 사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최선,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최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사울의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최선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최선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최선이라고 해봤자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 교만, 악함이 본질상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최선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해도 그가 자기의 최선을 위해 예배를 이용한 이 범죄와 비교하면 그 인간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이라는 것은 정말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할수록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희한하게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높아지려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같이야 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이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철저한 의존성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공급하고 자기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울도 인간적으로는 너무 훌륭합니다. 아니, 저런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투에 임하고자 하는 지도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중 그 누가 사울을 욕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울은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 그 무엇이 되었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거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 2, 3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2, 3계명, 이거 요약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10계명의 1, 2, 3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적용돼서 드러나는 결정판이 뭐냐? 4계명입니다.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주일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사실 십계명의 핵심이요, 십계명의 심장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보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것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시면서 명심하라 하셨겠습니까? 블레셋의 전차만 3만 대인데 그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가 과연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쉽던가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를 끝까지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라고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억울한 일과 부당한 조건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들이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이유를 나를 중심으로 찾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형편이 좋고 살만할 때는 믿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사울처럼 위기에 처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믿기가 쉬운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없구나라는 게 실감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옵니다. 사울이 처한 현실처럼 전차만 3만 대인 블레셋을 600명 군사로 싸워야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최선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자기의 힘으로 전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최선이고 훌륭함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땠습니까? 이 거대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그 조그맸던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라이벌이 돼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두 번인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 갖고 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왜 그러냐고. 이 모든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코앞에 있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기가 쫓기고 죽게 된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오늘 본문과 겹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급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목적에 따라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은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그 기회와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에서 이 길이 갈라졌습니까?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어디에서 갈라졌습니까?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윤리, 도덕, 이런 인간적인 최선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죄로만 놓고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악한 죄인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울이 지은 죄를 봅시다. 사울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사울의 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울의 죄예요. 이 두 가지 범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각 처소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범죄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울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 중 하찮은 것만 불태우고 나머지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나눠 가진 것, 나눠 갖고는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사울만의 죄냐는 것입니다. 여기 그 누가 사울의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을 주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 리스트에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다윗의 죄를 봅시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욕하는 처참한 범죄입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육체에 남은 삶을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죄인데 별로 생각 없이 무심하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사울이 저지른 죄입니다.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만 드리는 것, 생각 없이 순종 없이 주문 외듯이 주여 주여 하는 것, 윤리 도덕으로는 별로 비난받을 게 없을지 몰라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사울을 버렸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죄는 그 본질이 사람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직면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라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인생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생각과 관념 속에 있던 믿음이라는 게 어느샌가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고 내일 자체를 내 힘으로 예상하거나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매 순간 스스로 묻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이 요즘은 전혀 과장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없구나 탄식하는 날이 많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갖기가 어려운 것이고 만약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사울이 예배에서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만으로도 사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전부입니다. 자기 행복,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긴 적이 다윗에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자기의 연약한 죄성으로 처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이신 하나님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것이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발가벗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자기 범죄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는 나를 하나님의 전에서 내어쫓지만 말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 죄의 대가 지불을 평생 치르면서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겸손히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몰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구도 사울의 실패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사실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 갇히는 불신, 이 실패를 우리들이 매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만 잔뜩 불태우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남겨놓는 불순종, 이 실패를 우리들이 매일 반복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진정 무엇인가를 거꾸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만 불태우고 좋은 거 다 남겨두고 그거 예배라고 합리화하는 거, 이게 우리가 버려야 할 죄라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 예배로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요것만 놓고 볼 때 이거는 결코 그냥 요 한두 시간 있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예배에다가 드리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이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 사울은 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진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제물을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